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를 합쳐서 데살로니가 서를 거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권마다 간격을 시리즈를 하면 좋은데 신약을 다 하다 보니까 주제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거는 두 개를 묶었는데 아마 몇 개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 서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묶어지고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은 그건 아마 묶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야기는 내용이 전개되는 거는요,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 내일 이루어져. 그럼 오늘 뭔가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든 아니면 그 다음 달이든 1년 후든 이게 임박했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복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볼 때가 13절인데요. 3장. 거기를 한번 먼저 읽고 제가 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좀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강림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이 한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그럴 때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준비하는데 그 거룩에 흠집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그럼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거룩하지는 못해요. 근데 거룩하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헌금할 때요, 돈을 다리미로 다려. 왜 다리죠? 돈에 흠집이 안 나도록. 그래갖고 빳빳하게 달어. 그건 뭐 예수 믿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다릴까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 남자들은 잘 모르지. 다리미즈는 주로 여자들이 하니까. 뭘 다려요? 와이셔츠 다려? 또 바지를 쫙 다려가지고 이렇게 칼날을 쫙 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옷이 낡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사서 입죠. 그러니까 표면적이긴 하지만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깨끗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의미가 같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잡히기 쉬운 사람이 있고 흠이 덜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흠이 많이 잡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흠이 안 잡히는 사람보다 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식당에 가면 다 뭘 하나씩 써. 왜 쓰죠? 흠이 묻을까봐. 그러니까 식당에서 다 아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흠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튀는데 그게 생긴 게 요렇게 목에다 끼워야 되니까 구멍이 파지니까 딱 걸면은 여기가 요만큼 이렇게 못 가린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튀면 딱 거기에 튀는 거예요. 흠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묶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인 걸 다 종합하잖아요. 옷을 데려입고 돈을 달여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집에 가갖고 고춧가루나 이런 음식물에 튈까봐 그럼 흠이 잡히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여기 점 하나 찍혔어. 그러면요. 그렇게 더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물 이렇게 점 하나 탁 튀겨가지고 이렇게 점 하나 딱 찍혔어요. 그러면 꽃 그림도 있는데, 뭐, 그거 딱 하나 찍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밥이 먹는 게 중단이 돼. 그래가지고 화제거리가 뭐라냐, 빨리 퐁퐁으로 그걸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집에 가면 그게 안 빠진다는 거야.
그렇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 점 하나 찍힌 거 이것이 이 전체 이 깨끗한 옷에 점 하나 찍힌 것 때문에 이 옷 전체를 입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점 하나 찍힌 것만 있겠어요? 이 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흠이 있다, 흠이라는 단어를 써요. 흠이 있다. 이런 게 말할 때 막 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얼굴 붉히거나 하는 게 흠이잖아요. 이게 흠을 잡히는 거잖아요. 음식물은 그냥 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도 이해하죠.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다가 나타나는 거. 근데 그냥 일상이야.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빨아서 이 흠을 제거해야 되니까. 옷 하나만 하더라도 흠집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흠 있게 보이면, 점이 찍힌 게 보이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도 그걸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원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거로 드려요. 흠이 있는 거를 받지를 못해. 왜? 그 속성을 인간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점 하나 찍히면요. 밥 먹는 내내 신경이 쓰여. 빨리 가갖고 요거를 펑펑으로 지워야 되는데, 아니면 먹다 말다가 부엌에 가가지고 식당에 미안하지만 거기다 퐁퐁을 달라 그래서 물을 적시고 이런 걸 하느라고 우리 신경이 쓰여가지고 밥 먹는데 밥맛이 뚝 떨어져. 왜냐면 여기 흠이 생겨가지고 밥은 입으로 먹고 옷은 빨면 되는데 여기에 신경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흠이 잡히면은요 엄청 신경을 쓰시는 분이야. 엄청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할까봐 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욕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다 대반사니까. 근데 이거는요 신경을 엄청 쓰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 급해. 아니면 이 흠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럼 옷을 새로 사입을 정도로 이걸 못 입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흠이 굉장히 중요하고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 복음은 그냥 하나죠. 하나. 근데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요 크게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는 세 가지인데 그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는 구원의 완성인데 이건 그냥 구원 하나예요. 하나인데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이 발생하면 구원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기억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미 이건 잊어버렸어. 딱 하나만 나와. 구원 그러면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삶만 그냥 남아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게 복음이야, 우리한테. 우리는 뭘 복음이라고 생각하냐면 지나간 구원의 그 과거적인 구원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그거는. 근데 복음이라는 거에 속살이 있는 거야, 속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설명은 동전의 양면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찐빵 뭐 이런 거로 말하면 이 복음의 이 전체가. 근데 우리는 찐빵을 딱 갖고 오면은 찐빵을 받은 거야. 받은 걸 구원이라고 해. 근데 굶어 죽어. 왜? 안 먹어, 이 찐빵을. 구원은 이걸 먹는 거야. 먹으라고 준 건데 구원을 받았어. 그냥 받아 놓기만 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것만 기억해.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 완성이 될 거야. 나중에 우린 천국 갈 거야. 이것만 생각해. 구원 받았고 천국 갈 거야. 이 가운데 찐빵은 없어. 그냥 찐빵을 받아가지고 이제 찐빵은 내 거야. 이건 누구한테 안 뺏겨. 나는 찐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될 때 내 것이라는 그 완성도를 갖고 있어.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먹으면 구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찐빵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구원을 계속 구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이제 진행을 전서부터 하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지금 1장 5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이렇게 써요. 우리 복음이. 자, 2장 14절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사라는 건 뭐요? 복음으로 부르사는 구원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13절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해만 하고 있는데 구원의 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찐빵을 받은 거예요. 찐빵을 먹는 복음이 있단 말이야. 복음으로 사는 그 맛. 찐빵을 얻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음식물, 배가 고픈데 음식물이 쫙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보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먹어야지 진짜 배가 부르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두 번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 따로 있고 두 번째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 찐빵이 나온 걸 먹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서로 다시 돌아가면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뭐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지명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때 하죠. 데살로니가 지역, 그다음에 빌립보죠, 뭐 이런 거. 근데 일단은 2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듯이 후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오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부탁을 신부름으로 주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전하는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이 기쁘냐 아니면 이거를 전하라고 요청한 사람이 기쁘냐 할 때 사실 여기에서는 1차적인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우리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딱 믿었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야 또. 왜냐하면 너는 이제 죄인이야,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거야. 근데 원초적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음, 나는 기쁜 복음. 주어가 당사자에 따라서 용어만 틀린 것이 똑같은 것이지만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인 거 알고 봤더니, 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에요? 원래 우리를 위한 복음이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고, 우리한테 복음인 건 뭐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야. 이게 그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해요. 부탁을 받았으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긴 복음의 처음에 출발은 구원, 초림의 복음이에요. 초림의 복음. 그거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흠 없게 보존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복음이에요? 거룩의 복음인 거야. 흠이 없는 복음, 거룩의 복음. 이거는 뭐예요? 재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초림의 복음은요, 구원의 복음이야.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의 복음과 초림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복음의 능력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성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는 재림의 복음이다라는 부제를 붙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복음은 하나인데 그 안에 초림과 재림의 복음을 나눠서,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의 복음이 거룩의 복음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룩에 앞서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림이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내일 시험이 없으면 시험 공부할 일이 없죠. 숙제를 내주는데 검사를 안 하면 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숙제를 내줘도 안 해가요. 왜 안 해가냐면 검사를 선생님이 안 한다는 걸 알면 안 해가요. 근데 어느 날
늘 안 해가던 놈이 숙제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늘 하던 놈이 오늘은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검사를 안 하니까. 그랬더니 그날 딱 검사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늘 했던 놈은 그날따라 숙제를 안 했고 늘 숙제를 안 해오던 놈은 그날따라 숙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걸 잘 몰라. 이걸 딱 가르쳐주면은 그 전달이 딱 하면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줘. 선생이 숙제를 내놓고 오늘은 검사를 할 거야. 오늘 검사를 안 할 거야. 이걸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검사를 언제 할지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검사를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숙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그 신학 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강림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재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재림론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거룩이 움직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강림하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숙제 검사 내일 하니까 반드시 오늘 공부해야 돼 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룩이 항상 붙어 있어요. 자, 1장 10절 한번 보시게 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고 장래고 희망이고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너는 나의 장래야. 나의 노대치. 어떤 사람은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딸 사진을 딱 찍었어. 미국에서 그 공부하는 딸인데 딸 사진을 딱 찍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본 지가 한 10년 전인가 봤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나의 장래 노후 대책이에요 라고 딱 썼더라고. 10년 전에 제가 본 거예요. 걔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걔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연금이 나오는 거지 걔한테서 용돈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노후 대책과 같은 것처럼 그분의 자랑이라는 게. 근데 보세요. 노후 대책도 안 되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시컨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인생 엉망으로 살아.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골칫거리야. 그렇게 키워서 밥 달라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 사려면 핸드폰 사주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사려면 아이패드 사주고 아직 안 사줬지만 그런 걸 자꾸 사달라 그래. 그럼 왜 사줘야 돼요? 장래 노후 대책이면 사줘야 되는데 이게 노후 대책이 안 되는데 왜 사주냐고. 노후 대책이 돼줘야지 나한테. 예? 지금 그와 비슷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장에 가보실게요. 3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13절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4장에 가면 그분이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분은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3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거룩은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검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숙제를 해야 돼. 그 숙제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룩의 간격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을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좁혀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의 값어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값어치. 여기에 새 옷을 샀는데 점이 하나 찍으면은요, 이 값어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게 낡으면, 점이 많으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사서 입어야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하나 찍힌 거는 이 거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이 옷을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여기 점이 있는 것을 빨아가지고 이 점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옷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유지를 못하면 옷을 버리고 따로 사야 돼. 근데 지금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따로 사버렸어. 원래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흠집이 생겼어. 그래서 흠집이 생겼다는 거는 다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거룩해. 거룩한데 새 옷을 샀어. 근데 여기에 묻은 그 흠집, 이 자범죄 같은 거, 경범죄 같은 이런 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3장 13절 바로 밑에 절이 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없애면은요, 3장 14절이 되는 거예요. 4장 1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경계선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그냥 4장을 3장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 절이 되니까 14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3장하고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거룩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제는 거룩하게 됐으니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거룩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구원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할 때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쉽다는 거야.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16절부터 보는데 사실은 13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 구절을 주로 암송 구절로 써서 그래요. 근데 스토리상으로 보면은요, 12절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나가요. 13절 뭐라 그래요? 화목하라.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의 첫 번째가 화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 그것만 외워서 그렇지. 원래 종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종목이 3개가 아니고 6개란 말이에요. 6개. 화목하라. 그럼 두 번째 뭐예요? 14절. 오래 참으라.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을 쫓으라. 악이 있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내가 악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전세를 빼고 이제 새 집을 살려 이사를 갔어. 그런데 전세금을 안 빼줘. 날짜가 다 됐는데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거를 우리 최송아 자매가 보여줬잖아요. 그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품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품위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나를 거룩하게 대해주는 거죠.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안하게 생각하죠. 이게 지금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밑에 있는 16, 17, 18은 다 잘 아는 거니까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전세금 빼달라고 하는데 안 빼주면은 어떻게 선으로 그걸 대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죠. 힘들죠.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구원하신 이는 아주 미쁘사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떤 거요? 구원의 삶.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가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송아 자매가 했지만 채송아 자매 안에 있는 예수가 그것을 하게 만드는 힘을 공급한 거죠.
예. 아니면 원래 성품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지 못해야 되는 거야. 성품이 원래 잘 참는 사람이면 잘하겠죠. 근데 원래 못 참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못하겠네. 근데 지금 성경은 잘 참는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잘 못 참는 사람도 예수를 그럼 아예 못 참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잘 참는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인지 아세요? 잘 참았는데 요번만 한 번만 더 하면 화를 내야지 할 때까지 참는 그 경계선이 못 참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뿐이지 거기에 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옆구리 찔러보세요. 때리지 말고 그냥 찔러만 보라니까요. 성질을 얼마나 내는데요. 옆에를 살짝 찌르지 말고 쿡쿡 찔르세요. 한 번 찔러도 한 번 찔러 화 안 내죠. 두 번 찔러보세요. 세 번 찔러면 수시로 찔러보세요. 수시로 화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찔르려고만 해도 화를 내죠. 안 찔렀어 아직. 찌르려고 하면 여태까지 찔렀던 게 10번인데 화를 안 냈어. 근데 이번에 찔르면 화를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찔르려고만 해도 이 게이지가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흉내만 내도 벌써 화가 나. 그냥 화가. 그래서 못 참아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에 도달하면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성경에. 항상은 안 되죠. 그냥 7번. 베드로도 뭐라고 했냐면 7번만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8번째 그냥 확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7번 내가 참으면 되냐고. 내가 알려주면 내가 참겠다는 거야. 그냥 꾹꾹 참는 거야. 몇 번까지요? 7번까지는. 계속 찔러. 한번 세고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7번만 찔러보기만 해라. 그 다음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둔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베드로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베드로가 못하죠. 우리가 못하죠. 근데 그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걸 지금 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 지금 24절에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23절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요걸 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흠없게 보존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거를 보면 이런 거구나 종류가. 거룩을 유지하는 그 간격 있잖아요. 그 간격이 바로 그걸 좁히는 게 하나님이야. 그가 하신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화목한 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 이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래요. 오늘 참았어요. 내일 참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참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참았어요. 근데 작년에 참았어요. 1년을 참았어요. 2년, 10년. 이 시간을 오래 끌고 가면요. 이건 장사가 없거든요. 이길 장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지금 설명하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할 수 없는 거. 그냥 그가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끼리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분이 요구하는 거는 점 하나 찍히면 안 되는데 점 하나 정도도 안 된다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비를 해도요. 이런 거 있죠 아세요 여러분? 이 화살을 옛날에 전쟁할 때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칼로 막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게 되면은 이 옷에 철을 두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칼로 여기를 쳐도요. 철을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멀쩡한 거예요. 지금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총을 쏘잖아요. 이 칼보다 세고 활보다 센 게 총이잖아요. 근데 뭐 입어요? 방탄 조끼 입잖아요. 그럼 딱 하면 이걸 못 뚫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방탄 예수가 필요한 거야. 방탄 소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방탄소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즐거움을 주는 거. 근데 뭐가 필요해요? 방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방탄 커피가 나오겠어요. 왜 방탄 커피라는지 알 수가 없어. 방탄소년도 왜 방탄소년이라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방탄은 뭘 막아주는 것이죠. 그가 감당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보존시키는 거. 흠이 묻지 않게 하는 거.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합당한 그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석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게 되면 1장 5절, 1장 11절. 이 감격을 좁히는 그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합당한 삶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그게 합당하다는 거야. 합당하다는 거야. 그게 그 거룩의 값어치라는 거야. 왜 거룩의 값어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자, 하나님만큼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에 관계되는 것이죠. 11절.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분이 거룩한 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합당한 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거룩의 간격을 좁히는 거고 거룩의 값어치.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요, 밸리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값어치. 그분의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의 값어치니까 예수가 나와야 그 값어치, 그 나라의 값어치, 이 세상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값어치. 다르죠. 아프리카의 나라의 값어치와 미국의 값어치가 다르죠. 이게. 자, 그 값어치가 나오는 사람들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데 2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 7절에서는 불법의 비밀, 불의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건 지금 값어치가 안 나와주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값어치가 나와주는 사람은 합당한 사람인데 그거를 2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뭐냐? 이런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가 나와야 되냐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것처럼 합법의 비밀이 활동한 자, 진리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거로 합당한 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냐 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0절, 11절 이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남편이 정년퇴직해갖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 다 한국에 그 정년퇴직한 사람이 1순위로 사업을 하는 게 치킨이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1순위가 가장 많은 거. 치킨집을 차렸어. 근데 대박이 나면 좋은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뭘 자꾸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만 만드는 자. 11절에 규모 없이 행하고 이걸 계산을 못한다. 규모가 없다는 거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리 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죠.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일을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 일을 해결하는 일을 하지 않고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일을 만드는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왜 이 사람들이 이랬냐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닐 필요 뭐 있냐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먹고 놀자. 옛날에 그 뭐죠 10월 며칠 날 다미선교단 같은 데서 예수님 오니까 그냥 박수치고 놀고 예배만 드리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게 딱 여기에 걸려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걸려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지금 우리는 뭘 유지해야 되냐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만 만드는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2000년 전에 했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좁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3장 5절의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참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아주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에 걸렸어. 그래갖고 벤치에 앉았는데 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 아버지를 돌봐서 벤치에 같이 앉아서 자연을 보고 있는데 참새가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날아오니까 아버지가 저게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참새요. 그랬어요. 그러자 치매기에 걸렸으니까 또 저게 뭐야? 물어보니까 참새요. 또 물어보겠어요. 3번인가 4번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참새요 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참새라니까요. 그래서 화를 확 낸 거야.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요.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옛날에 그 수첩 일기를 썼던 걸 갖고 와가지고요. 페이지를 넘겨가지고요. 아들한테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지금 아들이 아이였었고 이 아버지가 이 나이가 예를 들면 나이가 더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참새가 뭔지 몰랐을 나이 때 그런데 그때 거의 글을 읽는 거야. 글 읽는 게 쭉 나오는 거야. 쭉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언제 내 아들이 나한테 저게 뭐냐 참새를 보고 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참새라고 말했는데 21번을 물어보더래. 근데 21번을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참새라고 말해줬다는 거야. 그럴 수 있네. 이거는 참새 인내가 아니라 참 사람의 인내야. 참 사람의 인내.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유튜브 내용에 그게 아마 30초? 40초도 안 돼. 그냥 짧게 그냥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탁 안아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면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새기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래서 그 인내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 짧은 그 릴스 그 하나가 지금 이 내용을 연결시키는데 쉬운 하나의 예화거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금방 짜증이 나고 오래 참아지지가 않죠. 스트레스도 많고 모든 게 다 커요. 이 산업사회가 될수록요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 하수구에서 그냥 확 냄새 올라오면 짜증 확 나.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크락스를 확 눌리면 짜증이 확 올라와. 시골에서는 새가 날아가고 짹짹거리면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차가 새처럼 지나가면서 막 슉슉 지나가면 막 신경질이 나고 막 골치가 아프고 사람들이 확 시골에서는 지나가면 얼마만에 한 번씩 보니까 막 인사하고 난리가 나는데 서울에서는 막 사람 지나가면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너무 짜증이 매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하수구에서 냄새 나지. 자동차까지 놀리지.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밀지. 이게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짜증이야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성경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 속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거룩을 어떻게 담아낼까?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능한 거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을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을 묵상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힘이 자동적으로 생성될 줄 믿습니다.